지난주 방송에서 상담학 교수인 이호선 교수는 방송에서 명절에 가장 바쁜 곳은 방앗간이나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상담소라고 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과 추석 전후 2주간은 이혼 상담으로 각 모든 상담소는 극성수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2020년부터 꾸준히 혼인 건수 대비 50% 수준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100쌍이 결혼을 하면 그날에 50쌍이 이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통계인 것입니다. 또 요즘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여 문제가 있는 가정 또는 부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부부의 대화 가운데 음성이 아닌 삐 소리로 처리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가정과 부부가 서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에 방송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보낼 수 없어서 삐 소리로 대체해야만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명절이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또 안 좋은 기록으로 남아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명절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2025년의 설 명절은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 동안의 긴 연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만나게 되어질 사랑하는 친척과 또 가족들이 이 갈등에 빠지지 않고 또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떻게 화목하며 평화롭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쫓아서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도 증언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 가지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합하면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이심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점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절과 같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위함이 아니요 또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하나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우리의 가족과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1절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온 가나안 땅을 다 함께 정복하고 그 일이 다 끝나서야 자신의 분깃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 르벤 사람과 갓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끝낸 이후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다른 12지파와 함께 싸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남의 아픔과 또 남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이 다른 12지파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성원의 문제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지며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미움이나 다툼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가족이 되어지고 또 매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와 똑같이 수고하고 또 자신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 지파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 22장 8절로 9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의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땅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이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으로 심이 많은 의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수고와 애씀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로 그저 대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대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마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들을 불러서 따로 많은 선물들을 주어서 그들의 고향에 보내며 격려하고 칭찬하였던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서 구성원들의 수고하고 애씀을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며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숭실대 이호선 교수는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힘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그는 인터뷰 말미에 금연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고한 부인이나 또 수고한 사람에게 5만원짜리 2장을 주어서 금융치료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말로 수고하였다라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고생하고 힘듦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이호선 교수의 말은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마땅히 다른 지파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였지만 그들을 불러서 많은 금과 은과 의복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던 것처럼 이 명절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이 직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또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마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땅히 그들에게 감사함을 고마움을 성이 표시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서로의 부족함을 협업하는 비난과 또 그들을 꾸짖는 명절이 아니라 작은 수고에도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며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도 마쳤고 이제 훈훈하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커다란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당시 실로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거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로 6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계신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편리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실로에서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단을 쌓았는데 커다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이 있는 여호수아서 2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한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쌓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자신들만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우상 숭배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 26절로 28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우리의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번제 제단이라고 하면 짐승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와서 보십시오. 이 제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제단입니다. 결코 따로 예배 드리려 한 것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을 여호수아서 22장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이키려 하는 것을 결단코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여호수아서 22장 33절로 34절에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조선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자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훗날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후손들이 생겨게 되어지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큰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10지파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명절이 이와 같이 서로에게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경험이 다르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오해를 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여서 마침내 오해가 풀리고 그들이 화해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교류하지 못하여서 쌓인 오해와 또 여러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만난 우리는 서로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서로의 상편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동안 가졌던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신앙의 명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다 따르오며 가나안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공경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치우는 주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대면대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을 또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쌓여있던 오해가 풀리어서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또 사랑과 추억을 남기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